나는 죽지 않는다. 이러면 손 안 들어보세요. 예? 예.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 정해놔서 한 번은 어떤 누구든 뭐 진시황이든 뭐 누구든 간에 아무리 오래서 영원히 사람 마음 속에는 뭐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늙어도 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내가 만약 건강하면 내가 정말 이 총기가 있으면 절대로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늙고 병들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 합니까? 100세 시대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60세에 날 데려오거든 뭐라 했습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저는 생로병사는 우리에게 참 이렇게 정해 놓았고,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병이 들고 되고 늙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온다는 사실. 오늘 조금 주제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잘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80이 넘는 우리 부친들이나 또 모친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이 남은 인생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인생 설계를 남은 인생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잠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분도 계시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셔서 편안하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잠자는 것처럼 죽고 싶다. 이런 기도를 평소에 이렇게 하셨어요. 좀 나이가 든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에 오강을 다 비우시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받고 싶다. 천국 가면 기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눈을 떠보니까 주님 날아가셨어요. 아멘이죠? 그래 가고 싶습니까? 예? 예. 누구나 다 이러한 정말 참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죽음에 대해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의 인생 선배인 뭡니까? 소장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손양원 같은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피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에서 총살당한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확실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복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자, 우리 성경 한 장 인생이라는 것은 생사화복, 그 다음 생로병사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살고 병들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게 자연의 어떤 이치이며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슬려 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늙어지게 됩니다. 늙어지면 병이 오게 돼 있고 병들으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죽음의 설계를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말,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100세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다 있죠? 자,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100세까지 살고 싶다. 뭐, 손을 들어. 그걸 안 살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젊고 또 건강하고 이러면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인생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늙어서 죽고 싶은데 늙기까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다 80세, 90세 이렇게 장수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주님이 빨리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맞죠?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가 부르시도 나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언제든지 불러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숙제를 다 하라고 했는데 숙제를 열심히 한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와서 이 숙제를 잘 체크해가지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죽음의 설계를 잘 하고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이제는 나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이 사도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했는 것은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교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으시고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합니까? 여기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정. 우리는 뭐냐, 잔치집에 가면 즐겁잖아요. 맞죠? 그냥 신부 신랑을 보면 너무 즐겁잖아요. 이런데 이 전도서의 이 7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보면 잔치집에 가면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을 보면서 뭐냐면 나도 저와 같이 되겠구나 하고 내 마음에 뭐냐면 초상집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혜의 마음을 배운다는 사실. 지혜의 마음. 영국의 훌륭한 어떤 왕인데 제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왕은 항상 신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해골을 들고 있는 이런 신하 하나를 뽑아가지고 늘 이런 해골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어디 진무를 하다가 어디 들어오면은 왕이요, 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해골을 보면서 뭐냐면 정말 정직하고 훌륭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삶을 정말 정직하고 아름답게 펼쳐갔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다 죽죠? 다 죽습니다. 대답 안 한다 해가지고 안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아까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그 인생의 자랑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부친들 와 계시고 80 넘으신 분들 모친들 계시지만 한번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이 다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죠. 좋은 때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인생이 뭐냐면 수고와 슬픔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러한 선진들, 이러한 기록 가운데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 이 죽음의 매듭을 잘 지은 이러한 분들이 있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삶이 정말 잘 지혜롭게 잘 살려고 하면 이 죽음에 대한 현명한 이러한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서 사라질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모친들, 우리 부친들 중에 이곳에 있다가 사라져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과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부부가 60년이나 50년을 살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에? 안 힘들어요? 성형자유 좋은가 봐요. 그래서 60년만 살아도 힘든데 하나님과 그 까다로우신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주님과 이 찰떡궁합이 되어서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이 에녹이. 이 에녹은 그래서 뭐냐면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창세 이후로부터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도 960몇 사에 죽었고 다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생이 10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를 살았지만 아무리 1000년을 산다 해도 인생은 다 한 번은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녹은 뭐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과 이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잘 했으면 정말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을 잘 짓고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에녹의 기록이 너무 짧아요. 짧은데 정말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정말 부부 사이 너무 좋은 사람도 60년, 70년 같이 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때 퀴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을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뭐 했습니까? 왼수라 했죠, 왼수.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하면서 그래가 네 자로 이야기하면 뭐라 했습니까? 예, 평생 원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 부딪히게 되고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부부도 60년, 80년 해로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300년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까다롭습니까? 안 까다롭습니까? 안 까다롭습니까? 저는 보니 까다롭더라고. 그 까다로우신 분과 300년을 동행한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생의 매듭을 잘 지어서 참 주님 나라 죽음도 없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또 계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 같은 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이 부르심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고 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왕입니다.
그 왕으로 점지되었을 때에 이 사울은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간택했어요. 머리로 한자나 더 있는 아주 훌륭한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이러한 사람이었고 베냐민족의 가장 작은 자라 겸손했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택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이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인생의 매듭을 잘못 지은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는 여자의 소리를 듣는 순간 뭐냐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 시기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뭐냐 귀신이 악신이 들어갔다. 악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평생 다윗을 죽으려 쫓아다니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다윗. 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펼쳐갈 수 있다는 사실. 그죠?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양보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왜? 내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러한 유한한 존재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욕심을 안 부린다는 사실이에요. 욕심 부리면 뭐 하겠습니까? 정주영 회장 수백조 원 정도 되죠? 수백조 원 되겠습니다. 아마 자산이 수백조 원 될 거예요. 수백조 원 중에 10원짜리 하나 갖고 갔습니까? 못 갖고 갔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지만 죽음과 동시에 딱 인생이 죽음이 갈라지면 그리고 끝입니다. 끝.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가족, 뭐 빌딩,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도 못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라고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알렉산더가. 예? 모기 한 마리 죽어서 모기 한 마리. 적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기 한 마리 잘못 몰려가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뭐 했습니까? 내 관에 구멍을 뚫어가 손을 이렇게 내놔라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이 거대한 왕국을 이룬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 이 관에 구멍을 뚫어서 빈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성공하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사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럴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 그게 말씀을 보면 우리 답이 다 있다는 사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정말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원망과 탄식과 철저하게 어려운 가운데에 광야의 40년 광야의 학교를, 고난의 학교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렵죠? 힘들죠?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뭐냐? 이 고난의 학교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이 고난의 학교를 이렇게 걷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걷지 못하면 광야에서 끝이 날 수 있다는, 고생만 하다가 끝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광야의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여리고의 승리도 또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맛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펼쳐질 이 삶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래서 정말 영적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잘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쟁의 짜릿한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반 달려왔습니다. 2019년 제가 2000년에 돌아올 때 2019년 20년인가 저 달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어요. 그 지금은 몇 년이냐면 2020년,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20년이 남은 한 6개월인데 정말 이 기간 동안 이 사생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6개월 동안 좀 잘못 살았다 왔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언젠가는 정말 죽어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내가 마음 가운데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존귀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삶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존귀한 삶은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은 간다는 사실 제발 좀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 보면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막 욕심 부리고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이 성도라는 사람이 막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 고난 많고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현명하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좀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는데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정말 죽음이란 이러한 이 사생 가운데에서 정말 이 매듭을 잘 짓고 이 삶의 어떠한 것들을 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하지 않고는 결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갈 수가 없다.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하면서도 너무나도 인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오늘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 못 지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리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날 그걸 못 지켜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3일, 5일, 일주일 가는데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은 오늘 계획하고 내일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언가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뭐 읽을 때 좀 같이 해주세요. 우왕좌왕 맞춰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죠. 그죠? 내가 뭐 굳이 긴 이야기 안 해도 이 말씀을 탁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아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내가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우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정말 참 포도를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주님을 슬퍼하게 만드는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농구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붙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뭐 교회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수요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열매가 없어요? 예?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지금 붙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과 철저하게 연합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육신대로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하죠? 사단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 살다가 가라.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니까 육신도로 이렇게 있으면 너무 편해. 누가 뭐 댓글 거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복음 전한다고 뺨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냥 예수 때문에 내가 뭐 어려움 당하는 거 없고, 뭐 그냥 뭐 편안하게. 요즘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 집에 가면은 그냥 에어 컨디션이 돌아가죠. 예? 에어컨이 다 집집마다 있죠. 냉장고 문을 열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죠. 얼마나 편한 세상이다. 침대에도 너무 멋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캄보디아나 선교제 가면 지금도 뭐 이 길바닥 같은 데 자고 있어요. 그릇대 그냥 하나 깔아놔놓고 그것이 집이래요. 집이. 운박집 하나 쳐놔놓고 비도 다 새는데. 옛날에 60년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60년대.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런 너무 잘 산다고 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자, 제발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 것을 제발 잊지 마라. 너희가 왜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 만족하게 살면 나를 잊어버린다. 여러분도 한순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보면 바빠서, 이유는 바빠서요.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안 되고, 바빠서 교회 못 오고. 왜 그래요? 내가 증명해 드릴까요? 수요일날 여기 몇 명 옵니까? 지금이 거의 가득 찼는데 수요일 몇 명 오십니까? 바빠서 못 오시잖아요, 수요일날. 바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과의 동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가야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연합군들이 승리했죠, 그죠? 왜 승리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독일을 물리쳤던, 독일과 일본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단을 이기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 주님 없이는 안 되다라고 한다. 안 된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 없이 한번 열심히 살려고 하면 노력해보시오.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는 모든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갈 수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 꼭 명심하세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이 오게 될 때 인생의 죽음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왜 이 고난이 올 생각을 깊이 생각하셔요. 그래서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돌려야 된다는 사실. 고난만 시큰 받고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래 되면 그 고난은 정말 가치 없는 고난이에요.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온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야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만 읽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들었고 지난주에 설교했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네? 기록도 안 하시잖아요. 기억도 지금 없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더라 하잖아요. 이 생명 같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보면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 말씀을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여 이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백날 천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을 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데 이유가 굉장히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그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여기에 사도와 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쫓아내줘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주는 바람에 주인에게 뭐냐면, 주인이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뭐냐 점치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나가보고 나니까 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계가 한 개도 안 맞다는 사실은. 정계가 맞아야 이 돈을 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종에게 있던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정계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니까 매우 뭐랄까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매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뭐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관서가 보면 저 사람들이 미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정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좁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아였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은요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통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 속에 성령께서 가득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될 때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뭐냐면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절대로 펼쳐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에 젖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은총받아 뭡니까? 네? 내 영혼이 은총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러한 고난에 감사하는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을 준비해 두셨다.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이 옥토가 터져가지고 물이 다 열릴 때 알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도망가면 돼요. 문이 다 열려있으니 그냥 뭐 걸어가면 되죠, 그죠? 걸어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그냥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옥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사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옥토문이 다 열리는데 거기에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보니까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그 문이 탁 터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들을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이 간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날에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참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의 매듭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모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그걸 하다가 일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매질을 당했어요. 매질을 할 때마다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쪽 때릴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보니 도대체 네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때리기만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 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제발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싫거든. 나는 때리지 말라. 나는 계속 때리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확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계십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내 마음에 죽음 이후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걸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세상과 섭렵해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줘.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창고에 영원히 살 그날에 우리가 아름다운 이러한 것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육신 가운데에서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서 육신의 것만 채우며 살지 말고 정말 하늘나라의 보물, 그 창고에 아름답게 채워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적시로 가서 장사했다는, 적시로. 영적으로 뭐냐면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죠? 은사 충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뭐냐면 적시로 가서 뭐냐면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이문을 남기는 장사가 뭐냐고? 예? 세상에 돈을 벌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라 했을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 또 남겼어요.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우리 연약하고 맨날 이야기하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힘으로 주님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 말씀 가운데 깨어나야 된다는 거. 말씀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금식과 기도에 이런 누가 없다고 해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일 있습니까?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안 된다.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런 이야기가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 대답이 여기 있잖아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라는 거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 했다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부도자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물론 말씀하지만 정말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대요. 한 번은 죽는다고 저 계속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 죽음의 판 위에서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는 죽음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삶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가치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아름답게 걸어가려고 하면 이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이 판 위에 나는 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몇십 년 있으면 나도 이 여기에서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잘 걸어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내일 하지. 누가 그랬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나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묘비에 가면 이렇게 적어놨댔죠.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멍하다 보면요, 죽음이 금방 와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잘라지면 나중에는 꽁다리 남지 않습니까? 꽁다리 그거는요, 금방 잘라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이러한 참 의미를 알고 지금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뭐라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예비한 것에 참여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예비된 곳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 이것이 거짓말이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지 않는다면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 인생이 끝나면 절기로 가야죠. 산으로 들로. 그냥 쾌락과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인식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더운 날씨에 이 일요일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느냐? 내가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보화를 발견한 이러한 사람처럼 밭에 가서 가보니까 캐다 보니까 검은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죠. 노아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 이후에는 뭐라 합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검은 보화, 묻어있는 그 검은 보화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타양을 있겠지, 뭐 죽어봐야 알겠지 하고 가면요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밭에 묻혀인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내가 그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 영적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흡입하더라도 이것을 취하는 이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밑바탕에 깔고 나는 언젠가는 내일이든 모레든 10년이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에 이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사옥에 영원히 산다. 내일 있으니 또 내일 있을 거다. 내일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마감하고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지구에서 얼마나 떠납니까? 지구에서 200만, 300만 이상이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늙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사고로 사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환란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병원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잘 정리하셔서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이러한 인생들을 펼쳐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 우리의 인생이 이제 펼쳐야 할 시간이 얼마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때를 잘 계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남은 때, 남은 시간을 잘 설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건 정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